23일? 그럼 다음 주 하면 다 끝나는 일하러. 그죠? 그러면은 첫 달도 입춘이 언제? 2월 4일. 2월 4일. 그러면 금년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게 입춘? 아, 입춘하고도 또 섣달 그게 아직도 남았네? 네. 또 알고 보니, 야, 금년 정말 인제는 가기 싫은가 보다. 네? 남는 게 또 남았어, 또 남았어. 동지 있고 뭐 있고 다 하고도.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예, 천천히 가자고 그렇게 천천히 가니까 관심을 아주 느긋하게 가집시다. 이제 2월 4일 날이 우리 입춘이죠? 예, 입춘날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한번 다져서 크게 한번 또 관심을 하고 섣달 금까지 금년을 건강하게 잘 보내야지. 새로운 해를 한번 잘 맞이하시자고요. 그러겠죠? 이제 입춘날은 우리 입춘기도 이제 성실하게 모두 하시고 입춘 되면 이제 입춘지 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 아, 그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전통 문화니까 없애지 말고 유지하는 게 좋죠? 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네? 유지하는 게 괜찮죠? 네. 이번 26일 날 토요일 날 한강에서 방생 무슨 법당이 있대요. 특석. 뭐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거기서 법회가 있어서 그 법회 제가 가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여기 신도들이 좀 많이 와서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왔네요. 26일 토요일이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사무실하고 오늘 해가지고 함께 가서 법회에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옛날 그 참모총장 하던 분이 거기 회장이고 그리고 그 예비역 장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하자고 그 아주 그 열심히 그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대법회를 그분들이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두 고생합니다. 열심히들 하십시오 하고 가서 우리가 격려해 주자고요. 네. 되시겠죠?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가 어디 몇 쪽? 36쪽. 또 많이도 갔네. 36쪽. 예. 36쪽이다. 예. 이 공부하는데 지금 오려 스님께서 세월의 무상함을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느끼신 분이 세월에. 그리고 이 글을 만드실 때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나이가 늙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 이미 늦더라고요. 스님들이 너무 큰 스님들 보면 20대 쪽에 이걸 아주 절감을 해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분들, 20대 쪽에 느낀 분들은 그 시대에 전부 큰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50, 60이 돼가지고도 세월의 무상함을 못 느끼는 중은 죽을 때까지 그거는 땡중이에요. 진짜 그거는 땡중도 아니고 먹통중이에요. 먹통중. 그러다 보면은 죽을 때에 딱 스님들은 그 몇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제일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열반당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열반당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절마다 열반당이 있어요. 열반당. 돌아가시게 되면은 거기는 구들장이 없고 맨 흙바닥이에요. 맨 흙바닥 방인데 거기 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아주 제일 비참한.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없고 제자 하나도 없고 제자가 있으면 절대 글로 안 보셔요. 자기 방에서 보시지. 예를 들면은 그런데 공부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열반당에 가서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걸 보고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저렇게 안 되고 싶으면 공부하라. 굉장히 잔인합니다. 절에서는.
그래서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이거 하는 것은 절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스님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중이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 서울에 오래 사니까 막 신도들 보고 손 흔들지 않아요. 완전 뺑중이라니까. 중은 그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 이제, 그렇게 해야죠. 매몰차고 찹니다. 예, 스님들이. 생사에 있어서는 아주 더욱 차요. 예. 딱 끝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 방에서 저기를 안 해요. 그 열반당에서 돌아가시게 갔다가 예, 거기다 놔버리지. 예, 그러면은 참 죽는 순간 참 최고로 비참함을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죽음의 순간이. 예, 그렇게는 안 돼야 되겠다. 예, 그렇게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요? 발심을 하죠. 그래, 나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발심하는 그런 스님들은 전부 다 그분들이 나이 젊은 나이에 전부 조실이 되시고 이렇게 되신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 저쪽에 인천의 용화사 그 창건하셨던 예? 누구신지 아세요? 정강스님. 예. 정강스님. 그런 분이 22살에 통도사 조실을 하셨어요. 그때 통도사의 대중이 300명이 있었죠. 그러면 60, 70 대신 노장님들이 쫙 계셔. 근데 나이 새하게 젊은 사람이 조실이 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절에서는 공부가 으뜸이요. 별의별 것은 다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 나이 절대 절에서는 나이가 없어요. 공부가 으뜸이지. 그런데 그 조실이 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상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이 무상에 대한 이치를 이게 깨닫지 않은 분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치 깨닫는 거 많은 이치를 깨닫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열애선이지 조사선이 아니에요. 조사선에서는 다른 딱 무상을 답해야만 돼요. 이 무상을 이치를 깨달아야만 그래야 조사선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 지금 36쪽에 보니까 홀지 백년이언을 운하불악이며 이렇게 되잖아요. 호련히 백년에 이르거늘 어찌하여 배우지 아니하며 어떻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100년 지나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100년은 100살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한계가 꽉 차서 이제 죽을 날이 오는데 이 말이죠. 사람이 100년을 누가 살았어? 옛날에 100년 산 사람이 그렇게 있질 않거든요. 그래 100년에 이르렀다 그러면 죽을 한 명이 찼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호련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음의 한계에 이르거늘 어찌하여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기활한데 불수방이고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닥지 아니하고 방위를 하는가. 이 원효스님이 이렇게 무상히 절절하게 이게 깨달아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심중례를 심형사문이요 이자인데 남자로 써있죠 지금. 여의 이자라는 거 알겠죠? 예. 마음 가운데 애욕을 여의는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 사문이라 하고 이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스님들을 부르는 이름이 사문이요. 사문은 저기 이제 범어로 사문이지 우리나라 말로는 승려죠. 그 사문이라는 그 글자의 뜻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스님이라는 뜻이 그냥. 그래서 이것을 스님이라고 하고 이러면 되죠. 불여운 세속을 심형 출간이라 세속을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출가라고 한다. 출가가 무엇이 출가냐? 세속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출가라. 그래서 이 세속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에서 잘못 속는데요. 이러면 나라 일에도 연연하지 않고 뭐 세상이 막 그냥 다 떠날려가도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세속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세상 가족을 연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것은 이것은 출가라고 한다. 진짜 출가는 세상의 가족에 대한 연연한 마음이 뚝 끊어졌을 때 이때 이제 비로소 출가합니다.
행자 남왕은 구비상피요. 수행자가 남왕 비단 옷을 걸치는 것은 비단 옷이요. 비단 나자죠. 네, 비단 옷을 걸치는 것은 구피상피요.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쓰며 개가 코끼리 가죽 뒤집어 쓰고 다니면 참 개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행자가 이 복장에 관심 갖는 거 이거 아주 정말로 저는 복장 관심 정말로 안 갖거든요. 안 갖는데 스님한테 마지막 혼난 게 그것 때문에 아주 많네. 그거는 애기 중 때 혼나야 될 일은 다 늙어가지고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왜 그랬느냐? 스님을 누가 이제 어느 신도가 옷을 해드리느라고 스님 옷을 이제 이렇게 재다가 이제 옷을 만드는데 스님은 자기가 해드리고 싶은 분이니까 옷을 재다가 치수를 재서 만드니까 딱 맞게 했는데 스님 모시고 다니는 중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스님만 딱 해드리기가 좀 미안하니까 하다 보니까 옷이 딱 입으니까 하나는 팔이 여기 나오고 하나는 팔이 여기 짧단 말이야. 예. 그래서 턱 입고 나니까 이게 예? 딱 이게 생전 그런 옷을 받아본 일이 없어. 그냥 남껏 나무 옷을 저리 파는 얻어 입습니다. 이게 중은 옷을 남한테 새로 한 번 얻어 입는다는 것은 옛날에 상상하기 어려운 이거 남이 입던 것. 예. 그 남이 입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절에서 소인 보는 스님들은 옷이 넘쳐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꼭 소인 보는 스님한테는 잘하거든요. 나머지 중은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이제 소인 보는 사람이 옷이 넘치니까 아이고 스님 이거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한번 주면 아주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얻어입지. 옷을 진짜로 받았는데 옷이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아마도 말고 입을 건데 하필이면 스님 앞에서 아이고 이건 여기가 길고 여기는 짧고 참 이랬는데 예? 정성들에서 해왔는데 길고 짧고 가지고 타단다고 어떻게 오늘 내우시든지 그냥 아주 그냥 참 말 한마디 그냥 잘못 꺼냈다가 편하게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거든요. 한 사람은 이후 야를 막느라고 정성들에서 해왔잖아요. 그래 맞든 안 맞든 그냥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놈의 중이 새카만 중이를 아직 멀려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타박을 하다가 그냥 아주 스님한테 그게 이제 저한테 그렇게 화내신 게 마지막이에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그냥 바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스님이 그렇게 상가한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공부하다가 공부할 때만 화를 내시고 공부 가르치다가는요 못하면 화내고 계시고 잘하기만 하면 막 그냥 그 사람은 칭찬이 그냥 일하시고 일하거든요. 그래서 생전 개별적으로는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게 수행자가 비단으로 입는 것은 구피상피요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도. 근데 우리 선원에 내가 아주 아주 정말 신기한 것을 제가 느끼는데요. 여기 처음 88년도부터서 여기 와서 있으면서요. 그때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젊은 신도가 하나 왔어요. 젊은 신도가 하나 왔는데 어느 정도로 화려하게 와버렸든지 명동이나 압구정동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차림입니다. 젊은 여자. 옷만 화려한 게 아니라 앞가슴은 다 이렇게 꾸역꾸역 튀어나오고 다리는 쫙 있지 않고 야 법당에 참 저런 사람이 나오고 참 희한한 강남 참 희한한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속으로만 그랬죠. 그때는 뭐라고 말도 못하지요. 어지간해야 말을 없던데
너무 지나쳐 버리면 한 입으로 못 옮겨. 그걸 참 희한한 사람 또 다 왔구나. 그 사람 한 번 그렇게 개상한 옷 입은 사람 봤고 나머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근데 지금도 저 압구정동 이쪽으로 차 몰고 가면 그런 사람 있대. 지금도. 근데 그런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여기는. 예,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이 강남 현재의 강남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고상한 분들이고 가장 품격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옷 입으니까 굽히상피해요. 그러니까 쳐다보게 돼요, 사람이. 개가 코끼리 가지고 뒤지고 쓰고 다니면 안 쳐다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본단 말이죠. 도인 연애는 유입서공인이라 도인이 참 연회라고 하는 것은 연정을 품으면 이 말입니다. 연정을 품으면 도인이 어떤 여자를 마음속에 탁 두고 그냥 연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고슴도치가 쥐굴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고슴도치가 쥐굴에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고슴도치는 이게 굴에 낯절이 가기만 해야지 뒤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고슴도치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에 가는 사람이 여자 생각하면은 고슴도치가 쥐굴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다. 이게 원효대사의 구절구절이 이래요. 이 원효대사는 그야말로 이런 글을 쓰시고 하신 것이 전부 요속공주 만나가지고 선총을 받고 난 뒤거든요. 그런데 오직 여자한테 한번 걸리면은 얼마나 힘들었길래 고슴도치가 쥐굴에 들어간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냐고. 중국의 육조스님의 제자 영가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또 진짜 여자는 얼마만큼 무섭냐 그러면 딱 독사에다 비교를 했어요. 독사에다 비교를 해가지고요. 독사는 살인의 일사일생이언중아 독사는 사람을 죽이면 한 번 죽어서 다음에 태어나면 그만인데 여색은 개박에 백천만급이라 여자한테 한 번 걸려버리면 백천만급 벗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근데 그 영가스님도 아마 계속 당했던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그보다 더 실감 나는 글을 쓸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쓰는 글하고 자기가 천천히 맺혀서 쓰는 글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목에서 세월의 무상함이 절실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무상한데 껍데기 치장하고 이 원효대사 옷에 대해서 그것도 저기 요속공주가 옷에다 준 것 그것을 자기가 안 입고 자기 상자한테 줘주잖아요. 심상이한테. 그런 게 이게 옷 그런 걸 입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한테는 왔어도 그걸 안 입고 내버렸거든 그분은.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이렇게 신랄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수유제지나 그 업가자는 제불이 시인의 생 비구심하시고 비록 재주가 있지만은 제지는 제주와 지혜 그러니까 제주죠. 제주가 있으나 그 읍가자는 읍가에 가는 자는 여기서 읍가는 세속집에서 가는 겁니다. 세속집에서 사는 자는 제불이 시인의 생 비우심하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비우심을 내시고 슬프고 걱정하는 마음을 내신다. 참 부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출가자가 남의 집에 가서 살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읍가에 산다. 예, 읍가에. 지금 우리는 여기가 읍가는 읍가예요, 지금. 이게 선언이. 근데 여기는 세속집은 아니죠, 지금. 예, 세속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세속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모든 부처님께서 비우심을 내시고, 설무도행이라도 섭사, 도행이 없더라도 주 산실자는 산실에 머무는 자는 산실에 이제 산 속에 사는 사람은
중성이 시인의 생환심하니라. 모든 성인들이 이 사람에게 환심을 내신다. 그러니 자, 출가한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산에 가서 살아라. 이것이 아주 원효대사의 아주 간곡한 당부입니다. 그래서 산을 벗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한대사 만난 것이 요속궁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분이 산에 그냥 있었으면 요속궁들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는 산에를 벗어나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대한대사께서 원효대사를 그렇게 만드신 데는 그 오만 때문에 오만하고 이게 방자하기가 끝이 없어요. 원효스님 얼마나 다른 사람은 쳐다도 무시하고 이래서 전해가지고는 저 원효대사가 쓸모 있는 중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대사가 요속궁에 술복에서 들여보내가지고 파괴를 시켜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 뒤로 원효대사는 세상에서 얻을 이름은 다 놓쳐요. 세상에서 이런 스님으로서 원광법사다, 자장유사다, 이런 분들, 이 종단으로 받는 대우가 있잖아요. 엄청난 대우를 받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못 받아요, 원효대사는. 예. 하나도 못 받는데 그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못한 일을 원효대사 혼자 다 해야겠단 말이에요. 예. 일생 동안 번역해낸 책만 500권이 넘어. 예? 500권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는 어마어마한, 그, 대한대사의 성견지명이 아주 탁월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세월의 무상함, 그리고 자잘하게, 정말로, 이게 청정하게 잘 살 것을 권장하고 있죠, 지금?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무상함을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느낄 나이들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찮은 일에 화내고, 하찮은 일에 시비하고, 하찮은 일에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 공부가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37쪽에 가봅니다. 수유제약이나 무계행자는 비록 재주 있고 제약이 있어요. 재주 있어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했으나 무계행자는 계행이 없는 자는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보소 도의 불기행이요. 보배 있는 곳 그럼 보소거든요. 보소. 이 소자가 위에 장자가 쓰면 장소 그러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소, 보배 있는 곳. 스로, 여기서 이 길도자는 인도할 도자하고 통용을 합니다. 인도할 도자가 뭔지 알죠? 이 글자 밑에다가 마디촌을 해야 인도할 도자죠? 이제하고 통용을 해서 보배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도, 보배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 이리 와라, 여기가 보배 있다 그러고 인도를 해줘도 불기행이요 일어나서 행하지 않은 것과 같고 보배 있는 대로 가자고 끌고 가는데도 지가 안 가는 거예요. 지가 안 가. 그는 누가 그랬느냐? 지금 사실상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보배 있는 자리에 오기는 왔어 다. 왔는데 이 보배를 챙겨 가지고 가지는 못해. 그래 어떻게 하냐? 그냥 만져만 보고 가. 그냥 만져만 보고 가고 그냥 한번 이렇게 보기만 하고 가고 듣기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있어. 밟고 다녀, 이제. 보배를 밟고 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앞으로 기약이 없어지죠. 근데 만져라도 보고 간 사람은 이 다음에 언제라도 그 보배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오면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재주가 있고 학문이 높아도 계행이 없는 사람은 보배 있는 곳으로 끌고 인도를 해줘도 일어나서 행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수유 근행이나 비록 부지런히 수행을 하지만은 무지혜자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라고요. 하기는 또 열심히 해. 하기는 열심히 해.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아주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도들이. 예, 뭐냐. 그래서 내가 이분들에게 정성을 제대로 딱 잡아주는데 내가 여기서 의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채고 계속 집에 가서 하는 거 보면은 뭘 하느냐. 일어나서 읽는 경이 너무 많아. 예, 읽는 경이.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하기는 해요. 부지런하게. 심지어는 그냥 보실래? 천수경에다가 반화시경에다가 관음경에다가 천주파량경에다가 뭐 안 읽는 게 없어요. 예, 온종일 걸려. 온종일.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하기는 하죠. 하나도 내 것이 없어. 하나도 내 것이 없어. 예,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게 여러 권씩 그렇게 한꺼번에 읽을 때는 뭐냐? 뭐 할 때 그러냐? 연습할 때. 연습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연습은. 그런데 실제 기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에 들어가면 딱 시작 하면 천수경도 필요 없고 정법지론도 필요 없어. 그냥 여시야 하면 바로 들어가 버리란 말이에요. 실제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자, 저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온갖 몸풀기 동작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링에 딱 올라가 버리면 거기 가서 몸풀기 하다 뒤지게 뜯어 맞아버리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딱 했거든. 그냥 앞뒤 딱 끊고 바로 가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는데도 또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것도 또 못 놓고. 그러니까 경도 탁탁 끊고 갈 줄 알고 들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끊어 그냥. 그 병 보면 그 병이 화날까 봐서. 네? 네. 이 관세음보살님 명부를 하다가 지장보살로 전환 못해. 관세음보살 화날까 봐서. 지장보살 연구를 하던 사람은 관세음보살로 전환을 또 못해. 네? 그런데 자기 하다가 딴 보살님한테 전환했다고 화나는 보살이 있으면 뭐 하려고 그 보살을 믿어요. 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딱 일이 정말로 중대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관음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문신 바로 들어가 버려 그냥. 관세음보살 24시간 막 계속 관세음보살만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 보내. 딴 것 하는 것을 그러면 그게 1년 안 된 사람은 그게 시간이 안 가서 막 관세음보살 연구하면서도 폭통 터지니까 그냥 금강경이 있다가 원각경이 있다 천지판경이 있다 일하거든. 이래서 안 넣으면 그게 더 안 좋단 말이야. 하나를 붙들어야 1년이 되지. 됐죠? 네. 그래서 부지런히 하기는 하지만은 지혜가 없이 하는 자는 요강동방이 항서행이라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고 싶은 데는 동쪽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는 데는 서쪽으로 가고 말더라. 네. 서쪽으로 가고 말더라. 아무리 읽어봐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가려고 그런다면은 가고자 하는 데로 가려고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념이 되어야만 되거든. 그러니까는 경을 어떻게 읽어야 좋습니까?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일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쓸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경을 읽어야 좋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난감해. 거기다 대고는 어느 경 읽어서 좋다고 말해주면 거기에 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또 이제 딴 스님한테 가서 또 물어본다. 그러면 또 그 스님은 또 딴 경을 읽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이놈의 중들이 또 너는 이걸 읽어라 이랬으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경을 읽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문제는 어떻게 읽느냐예요. 일념으로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되셨죠? 네. 유지인의 소행은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정미약반이요 쌀을 찧어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쌀을 찧어서 밥을 하는 것과 같으니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이런 시험사한 소리가 다 있어. 누가 이런 걸 몰라. 전부 이래요. 그런데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약반이니라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모래를 찧으면 100년을 찧든 그것이 밥이 되냐고요. 밥이 안 될 짓을 계속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지금 시작해서 지금 금강경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내가 금강경 죽기 전에 내가 10만 송 하고 죽겠다. 차라리 나머지 다 놔버리고 그러면은 만송만 해도 그냥 끝나버려 공부가. 예? 잡기를 정말로 크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크게 큰 걸 붙잡아. 되시겠죠? 예? 죽기 전에 나는 죽을 때까지 10만 송은 맞춰야 된다. 예?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냥 눈만 뜨면 금강경이지. 눈만 뜨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 읽는다는 것이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읽고 난 뒤에 나머지 시간이 남거든 편집 다 해도 돼, 그러면. 뭔가 있고, 무슨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침선도 하고, 연문도 하고, 틈틈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세우는 목적, 요거는 최우선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0만 번을 하기가 나쁘다, 그러면은, 금강경을 하루에 3번은 꼭 날마다 읽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3번은, 어떻게든지 3번은 안 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글도 하고, 무슨 다른 경도 보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죽을 때까지라는 금강경은 3번은 하다 읽는다. 네? 금강경 3번은 하다 읽는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 꼭 유념해야 될 것이, 꼭 일념이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해라. 일념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10년을 금강경을 그렇게 읽어서 죽을 때 되면은 내가 금강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왜 지금 죽어야 돼?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10년 공부 도람이 다불이 되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는. 그런데 죽게 되면은 숨 넘어가기 전에 한 자라도 더 읽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코 열반을 이룬단 말이에요. 꼭 스님들만 열반하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생사에서 초탈해야 열반이기 때문에 생사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되시겠죠? 예. 공지기 시기 기장호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다 알기를 공지 함께 모두 다 알기를 깊식 음식을 먹어가지고 위 기장호대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알지만 그러니까 배고픈 창자를 배부르게 할 줄은 안다는데 배고프면 밥 먹어서 배부르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굳이 알지 못하더라. 무엇을 모르느냐. 학법이 이게 지심이로다. 법을 공부해가지고 어리석은 마음 고치는 것을 모르는구나. 예, 정말로 참 배고프면 밥 먹을 줄을 아는 사람이 이게 법을 배워가지고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은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마음이 오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정말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지금 항상 저는 공부가 심각하게 그냥 나는 이게 도인이다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지금까지 수 없는 경을 보고 수 없는 책을 보고 다 해도 볼 때마다 어려운 것만 느끼지 그냥 하나도 안 어렵게 느낀 경이 한 번도 없어. 예, 볼 때마다 어려워. 볼 때마다. 심지어는 별하별 게 다 걸려. 여러분들은 모르게 그냥 슬슬 넘어가지만은 수없이 걸리더라 이 말이야. 평생을 해도 안 걸리는 게 없어. 이것이 여기 가서 막히는구나. 여기 가서 이게 지금 정말로 왜 여기다 이렇게 있을까? 수없는 것을 속으로 이게 하면 정말로 나는 재주가 없구나. 정말로 재주가 없구나. 결론이 그거예요. 정말로. 보통 스님들 보면 저같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도 굉장히 훌륭해. 엄청나게 굉장한 이게 예우 다 받고 살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밤낮 걸려 밤낮. 그러니 내가 얼마나 참 답답한 사람이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처음에 옛날에는 글 조금씩 잘해워준다고 그것 가지고 뻐겼는데 아무리 잘해오지고 뭐하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모자라다는 생각.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더 모자래. 이런 생각이 사무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니까
뭐든지 배우려고 하죠. 지금도 배우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이거 법을 배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마음을 갖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죠. 자기 집에서도 자기 식구들 중에서 아이고 나만 같아봐라, 우리 집 극락이지, 밤낮 이러고 앉았어. 자기가 문제인 것을 몰라. 자기 하나가 문제예요. 자기 집에 문제인 분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 안 그런가요? 맞죠?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행지구비는 여거 이륜이요. 행과 지혜가 구비된 것은, 행과 지혜가, 행동과 지혜가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 행하면은 덕행을 해야 되고, 지혜 그러면은 맥힘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이 두 개가 다 구비되면은 여거 이륜이요. 수레 두 바퀴와 같고, 옛날에 그 두 바퀴가,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끌고 가잖아요. 하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지혜와 덕행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혜와 덕행이 같이 가야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덕행이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쓸만하게 잘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하는 사람들이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부자는 이루지, 지혜 있는 사람은 밤낮 행동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비서 노래해요. 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혜와 행동이 함께 갖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최고가 되죠. 이 사람은 최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행과 지혜가 구비하는 것은 여거 이준이요. 자리 이타면 여조양력이니라.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느니라. 새가 날개 하나가 없어져 그러면 못 날지요. 예? 두 날개가 있어야 날지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세상 사는 것을 전부 여기서 내가 저기 애들 초창기에 애들 중고등학교에 참선을 시켰는데, 그 애들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애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 이제 그 애들이 여기 와서 이제 참선을 하다가 실력이 향상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알게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금강산에 가서 참선한다며. 그러니까 아니, 딱 시집 때요. 우리 애들이 그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그 노트 정리한 거 서로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모두 공부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노트 절대 안 돌린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냥 그건 질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리해놓고 세상에 돌려주고, 그게 뭐예요? 자리 이타지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내가 해보니까 좀 쓰겠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권장해야 되겠죠. 예? 권장, 너도 같이 하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거든. 반드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꼭 권장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갑니다. 득죽 축원호대 불에 기하면, 죽을 먹고 축원을 하면, 이게 대체적으로 이게 이 불교에서는 옛날에 수행자들 수칙이 아침에 죽을 먹어요. 아침에. 이게 이제 본래 입선 당시에는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을 먹도록 돼 있었는데요. 저녁에 죽을 먹으면은 밤이 길어가지고요. 밤이 길어가지고 아침에까지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죽으로 바꿨다고요. 아침에 죽으로. 아침에 죽을, 그래서 이제 이게 아침 죽 먹고 4시에 기도를 해서 축원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축원을 하면서
하지만은 불에 기하면 그 의미를 아지 못하면 지금도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꼭 공부날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을 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중은 빌어먹는 것이 중이요. 빌어먹는 게. 그럼 뭘 빌어먹느냐? 여러분들이 갔다가 여기다 무슨 생일불공, 1년 기도, 무슨 뭐 불사비 이렇게 내준 거 이것 때문에 이게 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은 그것을 매번 축원을 해야 돼요. 축원을 안 하고 먹으면은 그게 바로 빚이 된다. 바로 빚이 된다. 그래서 꼭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가한 사람은 무조건 남 축원 잘해줘야 돼요. 남 축원을 잘해주면은 그 공덕으로 자기 먹고 사는 데는 그냥 공부하는데 방해 안 받을 정도는 돼, 복이.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는데 축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축원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역불단월의 은수 체험에 또한 시주에게 단월 시주지요. 시주에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예, 시주를 받아가지고 이게 유지하면서 그 축원을 하면서도 축원하는 의미를 모른다. 이러면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축원을 정말로 저기 하는 거는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서 그야말로 김갑돌 보채 누구 보채 이름 부르죠. 근데 머리를 집중력이야 뭐든지. 집중력이 좋으면은 아무개 이름 석자 부르면서 그 사람의 소원을 팍팍 거기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이름을 부르고 그래요. 아무리 빨라도 이 머리만큼 빠른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햇볕보다도 빛보다 훨씬 빠른 게 머리 속도예요. 머리. 예? 머리 속도. 그 전에 저기 뭡니까? TV에 보니까 예,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것이 무슨 0. 몇 초라고 0.3초. 그러니까 의사가요 1000분의 1초랍니다. 0.3초가 문제가 아니고요 1초에 1000분의 1이래요. 그만큼 이게 마음이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 이름 석자 부르면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자각해서 딱 축원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축원하는 의미가 아주 굉장하거든요. 예. 이렇게 진심으로 이제 축원을 하게 되면은 예. 해버리다면은 뭐가 되느냐? 축원하는 본인은 본인대로 굉장한 기도가 돼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축원을 받으면은 받은 사람이 또 굉장히 보이지 않는 업장에 소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뜻을 알지 못하면은 단월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득식 장패고대 부달기치하면 음식을 먹고서 창패를 한다. 창패하는 것은 죄를 모실 적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죄 모실 적에 창패를 하는데 부달기치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역불연성의 참개와 또한 현성의 응당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에서 이제 이 창패가 원어대사 글인데 창패가 나왔죠 지금. 예, 창패 이 범패 패다란 말이에요. 범패가 뭐냐 범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어대사 당시에는 지금 선덕여왕 때입니다. 이때가 선덕여왕 당시 이럴 때인데 그런데 이 범패는 이 불교가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 불교가. 보통 대단한 나라가 아니야. 이게 선덕여왕 당시에 있었던 이 범패가 지금까지도 소리가 유지가 돼요. 계승이 돼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노래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 노래에 대해서는 가사도 음율도
전해지는 게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이 법회뿐이에요. 무슨 말씀 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소리가 가만히 창하는 사람들 소리를 보니까 그 소리의 음원이 연불이에요. 창의 소리는 음원이 연불이라. 연불에서 소리가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창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창은 바탕이 어디다 두고 소리가 이루어졌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 농요가 바탕이 돼요. 우리나라 창은. 농요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모심기 하면서 딱 움직이기 좋은 소리예요, 소리가. 모심기 하요. 그런데 모심기 하는 데 가서 요즘 그 유명한 뭐 K-팝이다 뭐다 이런 거 가서 틀어놓으면 모심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몸뚱이가 흔들흔들해보는데 뭐를 어떻게 심어요? 네? 그러니까는 전부 이 농요가 바탕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의 경극은 바탕이 전쟁에다 바탕을 뒀어요. 바탕이 전쟁에다 바탕을 뒀기 때문에 소리가 강하기를 얼마나 강한지 말하는 거죠. 고음도 그냥 고음이 아니야. 막 찢어지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에도 어떤 문화 속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음악에 그렇게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장에 가서 기계가 막 왕왕왕 돌아가는데 거기 가서 야 했다면은 이거 참 거기 가서 무슨 공장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 창패를 제때 쓰는 음률인데, 이 제때 하는 이 음률이 무엇으로 위주가 되어 있느냐면은 전부가 살아있는 사람 생사해탈을 그 도리를 알도록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제사 연불이 생사해탈을 그 도리를 알 수 있도록 이게 연불이 이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현인과 성인에게 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노미충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싫어하느냐? 미충이 뭔지 알죠? 미충이 불변정례하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충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싫어한다. 지금 저도 제일 저기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시지만은 비 오는 날 비 실컷 맞고 방에 들어가지고 탈탈 털어버리는 거 보고 다시는 강아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아이고 집에서 저희 집에도 강아지 키우고 그랬는데 오면 그냥 아주 막 그냥 탈탈 털어버려요. 네? 그렇게 깨끗하고 더러운 걸 못 가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사람들은 미워한단 말이에요. 네? 저놈 강아지. 네? 근데 성정사문이 불변정년이라, 성인은 사문이 중들이 스님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 가리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느니라. 전자로 성인은 출가자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 못 가린다. 그럼 여기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뭐겠어요? 옳고 그런 것을 못 가린다. 선과 악을 못 가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그래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게 깨끗하고 더러운 것 못 가리는 것은 뭐 때문인가? 아주 간단해요. 자기 편이 하면은 무조건 옳고, 나무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이. 예. 그래서 자기 편, 네 편, 이것을 빨리 놔버리면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그냥 가려내죠. 가려내겠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나라 걱정에서 제일 문제가
그거 뭐예요? 그 뭐 경제 무슨 화? 민주화? 해가지고 복지 정책으로 너무 많이 틀이 짜여 있는 거 이걸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택시 이것도 지금 오랜만에 이명박이가 진짜로 옳은 결정했다고 다 난리들 났어 지금 인터넷에서. 그런데 정치권들은 절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하는 사람들이 참 난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백성들만 못해. 백성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거 시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리에 깨끗하고 더러고 가리지 못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 성인은 사문이 불변정리이니라. 깨끗하고 더러운 것 못 가린 것을 싫어하시느니라. 세간은하고 승공천상은 세간의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자, 세간의 시끄러운 것을 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간의 탐진치를 버리고 이 말이에요. 세간의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탐진치를 버리고 승공천상은 허공에 이게 허공 천상에 오르는 것은 오를 승자지요. 허공 천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천상락을 받는 거예요. 천상락, 극락에 가는 것, 천상에 가는 겁니다 지금. 천당에 간다고 그러죠. 예, 천당에 가는 것은 그러면은 허공 천당에 오르는 것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천상은 계의 선전이 계율이 가장 좋은 사다다리이니 이 착한 설자는 좋다는 말이고요. 제자는 사닥다리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사닥다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계율을 지키기만 하면은 천당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된다 이거예요. 참 아주 오래돼서 표현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계율이 참 훌륭한 사닥다리이니 시고로 파괴하고 유타복전은 이 때문에 계율을 안 지키고 다른 사람 복전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여절익조가 부기상공이라.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짊어지고 하늘에 나르려고 하는 것과 같느니라. 정말로 자기가 계율은 지키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 복전이 되주겠다고, 다른 사람 복지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 짊어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자제를 이탈이면 타제를 불속이니라. 자기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 죄를 받아줄 수가 없다. 이것은 없애줄 수가 없답니다. 없애줄 수가 없다. 자기 죄가 먼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다. 자기 죄를 벗어나버리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느니라. 연이나 그러나 기무개연코 이 어찌 계행이 없이 수타 공급이리요 다른 사람의 공급을 받으리요.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종단에 한 가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게 있는데요. 출가자에 대한 교육이 옛날에 저희들 할 때는 정해지진 않습니다만은 묵시적으로 3년 이상 행자생활입니다. 3년 이상. 이 과정이 요즘 너무 짠 거예요. 출가한 사람이 승려가 되는 것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행자생활을 그렇게 짧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사관학교처럼 행자가 들어오자마자 약 4년간을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가지고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개주는 방법을 한번 모셔볼 필요가 있다. 이게 기본이 안 되놓으니까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을 안 배우고 중이 돼버리면 중된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근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런 어떤 절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 속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자기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전부가 평생을 해도 처음 집을 짓는데 기초돌 하나 잘못 놔버리니까 일생 거기다가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가 굉장히, 뭐가 그렇게 바빴든지 그렇게 그 기회를 빨리 주는 것을 자꾸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은 출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출가할 사람 없으면 말아요. 총단이 문 닫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엉터리 중임 안 해버리면은 이거 정말로 안 된다. 그리고 뭘 걱정하냐. 신도 교육시켜가지고 절 지키라고 하면 돼. 신도 교육시켜가지고. 진짜 출가할 사람 없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도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냥 깡 이렇게 해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나는. 자, 그래,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공급을 받으리요. 무행, 공신은 양무이익이요. 행함이 없이 쓸데없는 몸뚱이, 공신 그러면요, 부질없는 몸뚱이, 쓸데없는 몸뚱이가 됩니다. 쓸데없는 몸뚱이는 양무이익이요. 길러도 이익이 없고, 무상구명은 애석불본이라 무상한 뜬구름 같은 생명체는 아무리 애끼고 또 애껴도 보존되지 않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아까에서부터 지금까지가 정말로 세월의 무상함을 바탕에 깔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원효 스님께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발심장은 계속 나가보시자고요. 망용상덕하야 용상의 덕을 받아서, 용상의 덕을 하면은 이게 본래가 지금 용상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게 용이죠. 예, 용상이죠. 용상.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게 용상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봉황새를 이게 그 대통령을 상징하잖아요. 봉황새를. 그 봉황새를 상징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험한 똑같아. 봉황새도 있는 새가 아니고 용도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 없는 그 물건은 모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허망하다 하지 말고요. 아주 꿈이 너무 깨끗하고 원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있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한계가 그냥 금방이죠. 근데 해도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아주 상상 속에서 이게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같은 동물을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상징으로 삼았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중국 용상입니다. 용상의 덕을 희망한다. 꼭 그렇게 되고 싶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인장구하고 능히 긴 고통을 인내해야 되고,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고통을 인내하라. 성공하고 싶은 사람.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우리 고통 중에서도요. 고통 중에서도 몸뚱이가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이제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을 적이에요. 멸시받을 때게, 무시받을 때게, 이럴 때 굉장히 사람은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겨낸 사람들.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해버리면 팍 틀어져가지고 가버리거든요. 직장에도 기분 나쁘면 사표내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또 사표내죠. 기분 나빠서 사표내버리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고통 정말로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기사자자하야 영배용락이니라 이어다. 사자의 자리를 기약해서, 사자자는 이제 부처님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용상은 임금의 자리인데 뒤에는 부처님의 자리예요. 그 부처님의 자리가 훨씬 더 위대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리를 기약해서 영배용락이어다.
영원히 용락을 등질지어다. 정말로 큰 공부 한번 해보고 싶으냐? 큰 공부 한번 해보고 싶으냐? 그러면은 용락부터서 허래라. 이게 이제 오늘 대사의 말씀이에요. 행자 심정하면 제법이 공천하고 수행하는 자가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천신들이 함께 찬탄하고 도인 연색하면 수도하는 사람이 여자를 사모하면 선신이 살이하나니라. 선신이 그 사람을 버리느니라. 선신이 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공부하는 데는 한 가지 뭔가 이게 보살피는 게 있어야 돼요. 보살피는 게. 그런데 이 보살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경우. 그런데 기도를 안 했는데도 어려울 때마다 좋은 일이 나타나서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경우.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뭔가 나타나서 나를 돕는 사람들은 전부 전생복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생복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생복도 없어. 그런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일념으로 기도를 잘해. 일념으로 기도를 잘해. 기도를 잘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전생의 복은 없는데 금생에 기도한 공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생껏 여러분들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죠? 지금 내 문제는 내가 해야죠. 지금은 내 문제는. 그래, 어려운 일이 있어봤자, 아, 내가 기도하면 돼.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돼, 여러분은.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돼. 이런 정도로 자신감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된다. 되셨죠? 사대가 흡산이라. 이 사대는 이게 지수합동 사대죠? 네, 지수합동 사대가 호련히 흩어지느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흩어진단 말이에요. 예, 참 수없는 변화들이 일어나. 수없는 변화들이. 이 몸뚱이가 뭐 여기도 저기도 한 군데도 이 젊었을 때 몸뚱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겼어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더듬 살면서도 또 오래 살려고까지 해. 근데 지금 오늘 아침 텔레비 보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40%가 넘어던데. 그래도 조금 더 가면 50%가 넘어서 참, 이제, 그러면은 나라 유지 못해요. 나라가 그냥 스스로 망해버려요, 스스로. 별의별 소리 해도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땅을 가진 분들, 무조건 아이 낳았으니까지 나가지고 5명, 6명 다시 낳아야 돼요. 정말로요. 다시 낳아야 되고, 심지어 이제 그것까지 제한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미혼모 자녀들을 저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낳기만 하면 그냥 할아버지 부처님 감사합니다만. 미혼모 아니라 뭐라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로 바꿔야 이게 해소가 된다고 그러더라. 앞으로 지금 그런 것도 실제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았으면은 그런 마음을 내줘야 돼. 모두가 다. 마음을 그렇게 내줘야 된다. 그런데 전부, 아, 문제는 문제야. 그래 놓고, 우리 집에는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러면 이제 안 된다만. 네? 네. 자, 사대가 혹산이라 불보구준이 호련히 흩어지는지라 구주를 오래오래 머무르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나니. 오래 이 세상에 남아있다고 어떻게 보장이 되냐고요. 절대로 이 몸뚱이 생명이 보장되는 법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금일석이라 파행조련듯 오늘인 듯 했더니 저녁이더라. 금일석이. 오늘 시작하니까 그냥 저녁이요. 예? 그죠? 예.
송년법회 한지 며칠 됐다고 벌써 봄 날씨가 지금 여기 앉았는데도 이제 오늘 공연이 목도리 하고 나와서 땀이나 지금. 예? 송년법회 끝났다고. 예? 그렇게 이거 안 하면은 여기 불도 켜져야 되고 막 온갖 막 해도 여기가 추워서 몸이 막 으슬으슬 하더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됐더니 어느새 저녁이더라. 바행조련저 자목 아침에 행할지언정. 저녁에 가서는 행할 수가 없으니까 눈 뜨자마자 실천해라 이거예요. 눈 뜨자마자 실천해라. 이 원효대사가 간절하기가 말도 못해요. 언제 저녁까지 기다리냐. 아침에 해야지. 되시겠죠? 네, 공부 아침에 합니다. 네, 세락은 후공을 합한 작전이요. 세상의 즐거움은 반드시 뒤에 고통이 오는데 세상의 즐거운 것 쫓아갔다 그러면 고통이더라 이 말이에요. 고통인데 합탐 작전에 어찌하여 탐착할 것이며 탐착이죠. 합탐 작전에 어찌 탐착하며 이린이 장락연을 합을 수제리요. 한번 참으면 길이길이 즐거움인데 어찌하여 닥지 않는고. 한번 참으면은 그것이 길이길이 이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이게요. 참는 것에서는 화내는 것만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요. 말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해야 돼요. 이거는.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말 참기 훈련들 연습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자기 그룹끼리 모아가지고요. 말 참는 훈련. 이거 실제로 행동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 훈련 없이는 안 고쳐집니다. 훈련 없이는.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 그 만일 수행 결사를 만들어서 팀을 결성해가지고 팀끼리 묶어줘서 이런 일들을 해라 하고 지금 묶어드렸는데, 그런데 잘 하고 있는 데는 또 있고, 그리고 절대로 또 거기 뭐 팀에 뭐하려고 가입하냐라고 그렇게 아깝다가 자기 절대 습관 하나 못 고치고 만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람의 습관 고치는 것은요 별짓 다 해요. 이게 저는 처음에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에 자 대중 앞에 선언을 무엇은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끼리요 이것을 유배하면 바로 말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서로. 그런데 처음에는 스님 이렇게 하면은 아이 죄송합니다. 참 잘 되더라고요. 네,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좀 갔어요. 시간이 좀 됐는데 스님 하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안 좋아해요. 쌩해. 이 자식이 밤낮 나한테만 그런다고. 네? 밤낮 나한테만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게 그룹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우리 하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고 그 스님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그러면 이제 얼른 돌아가는데 결국 시간이 가니까 그게요 유별나게 걸리는 사람이 걸리더라고요.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려요. 그만큼 조심을 해야 하니까. 근데 걸리는 사람이 끝내 그걸 깨트리고 말더라고요. 대판 막 어떻게 큰 싸움이 나버렸는지 말도 큰 싸움이 나버렸.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고 하는 것도 힘들구나. 이게 자기 고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팀 속에서 서로 이렇게 열심히 고쳐주는 이것이 필요로 합니다. 도인 탐은 시 행자 수치요. 도인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이것은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부는 시 군자의 소손이라. 출가한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은 이것은 출가자의 웃음거리, 군자의 웃음거리입니다. 정말로 출가자가 부를 쌓아서 되겠는가. 지금 이게 출가뿐만 아니고 곳곳에 이런 일들이 많아. 서로가 이게 아주 똑똑해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은 어떤 부모는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해가지고
딱 죽는 순간까지도 어디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말을 안 해줘 버려가지고 나중에 손해보는 사람. 죽고 나니까 손해가 이만한 건 아니거든. 일찍이 줬으면 훨씬 덜 손해볼 텐데. 이런 경우. 또 부모 거 미리 갔다가 또 그냥 요즘 그냥 흔한 말로 그냥 착사를 내버리는 자식들. 이게 어찌하면 좋으니까. 그러니 부모 자식이 다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 부모 자식이 다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번에 무슨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번에 그랬나? 전 재산을 세상에 내놨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아주 깜짝 놀라게 좀 저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존경받을 만한 한 사람이라도 나와주면은 그 공덕으로 다른 재벌들이 욕을 안 먹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주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겠는가? 예, 복과 해가 겸하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복만 있고 해가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복도 해도 다 모자랍니다, 지금. 어떠실래요? 공부할래요, 안 할래요? 공부해야죠? 복도 모자라고 해도 모자라는데, 예? 둘 중에 하나라도 갖췄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 하나 가지고라도 살잖아요. 그죠? 네, 다 못 갖췄거든.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여기서 끝낼게요.